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구원과 산업과 목자, 아주 큰 의미 덩어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의미가 너무 크다. 그래서 어제 쇳덩구리까지 얘기했어요. 쇳덩구리까지. 그래서 산업에 대해서 좀 더 보고 목자에 대한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의 산업, 주의 기업을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의 기업이 소유죠. 재산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핏값으로 사셨죠. 그래서 주의 기업 옆에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몸값을 주다, 몸값을 주고 샀다 이런 뜻이에요. 속량, 파다. 그러니까 죄를 속량해 주셨으니까 죄를 보지 않는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허락하신 땅이 있다고 했어요.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이죠. 또 주의 산업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세구라, 세굴라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싸구려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되게 비싼 사람이에요. 아, 참 그 비싸게 노네 그러잖아요. 참 비싸게 노네. 그건 진짜 싸구려란 얘기고요. 우리는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핏값에 해당하는 삶과 언어와 사상과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드는 거죠. 운동하는 선수들 보면 손흥민 선수 하면 축구의 최고 스타 아니에요? 허벅지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는데요. 웬만한 여성들의 허리보다 더 커요. 왜 그래요? 매일 뛰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근육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할 줄 알고 말도 할 줄 알고 그러죠.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관리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대요. 그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관리가 안 된다고. 그건. 하나님을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리가 안 돼요. 거기에 플러스 이사야서 43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서 여호와의 증인들, 그 사람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신약 시대는 어떤 증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증인.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 산업에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얘기는 어떠한 뜻과 관계되어 있느냐 하면요.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와 관계됩니다. 그래서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허물을 사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해놓고 열왕기상 8장 51절을 딱 이렇게 시옷자 써가지고 주의 산업에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주의 소유, 산업 같은 말이에요.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보시고 주께 부르시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어떻게 할 때요?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주께 기도하거든.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주께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침판을 갖고 다녀요.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려고.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네요. 교회도 안 나와 잘. 다니엘이 이 저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요. 369 신앙. 하루 3번. 369. 제3시에 성령께서 교회에 임합니다. 오순절에. 다 그거예요 지금.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이게 뭐예요? 복을 주신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무릎을 꿇으셔야 돼. 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돼. 그렇게 해야 복을 받고 교만해지질 않아요. 그냥 자기 지혜로 자기 실력으로 부자 되면요, 교만하고도 남을 거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부자 된 사람들은요, 그 부유함 자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건강도 쓰임받고요, 깨달으면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요, 건강하면 엉뚱한 일을 합니다. 예.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요나서 2장 4절도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성전을 바라보면, 예수님 계신 곳을 바라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문제들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양떼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목자는 뭐예요? 돌보고 다스리고 먹이게 하시고 친구로 대우해 주시고 지키고 양육하고 공급하고 영양분을 주고, 신약성에 보면 구약은 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신약성에서는 포이 마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양육하시는데, 통치하시는데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종들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지식과 예수를 아는 지식과 지혜로 성도들을 먹이도록 임명된 목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듯이 그들을 먹이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위한 기도에서 이제 양들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님의 그림자다. 관조를 통해서 보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다윗으로 하여금 기르게 하셨어요. 이 기르게 하신다는 게 목자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했죠.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 원어로 쫓아가 보니까 관주는 원어 성구사전의 역할을 감당해서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도록 해주더라.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소유나 뭐 재산이나 산업이나,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사무엘하 8장 15절, 이사야서 11장 5절 다 이렇게 네트워크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다윗은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죠. 잘 감당합니다. 자기 입술의 고백대로 기도한 대로 해요. 또 보세요. 이제 이 말씀을 쭉 보면 어디랑 연결되냐면요, 마태복음 2장 6절, 또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목자가 되리래요. 이 포이마이노 단어를 쫓아가니까 마태복음 2장 6절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목자가 되세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도 오셔야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계셔야 되고 사업의 현장에도 계셔야 될 줄로 믿으시면 맞아요. 목자가 되시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없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지팡이 뭐 철저한 건드리기만 해봐, 그냥 안 놓을게요. 그냥 그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믿음이에요. 예. 목자, 그 목자는 어디에서 탄생하신다고요? 베들레헴. 땅 자손 복이요. 땅. 그 땅을 제가 돋보기로 비유했어요. 돋보기를 이렇게 태양빛이 이렇게 비추면 빛이 모아져서 태우기도 하죠. 우리는 어렸을 때 그 장난해서 이 돋보기 갖다 이렇게 한참 여름에 피부에다 하면 뜨거워서 난리나.
난리 나요. 머리에다 해도 난리 납니다. 못된 장난들을 한두 번씩은 당하거나 해본 사람들 내지는 보기도 하셨을 거야. 돋보기. 자, 이스라엘 땅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돋보기를 이렇게 비추면 한 곳에 빛이 집중되듯이 이스라엘 땅의 한 곳은 어디로 집중된다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자꾸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야 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 말씀과 관련되어져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미가서 5장 2절에 써있죠. 그러니까 미가는 이사야, 아모스, 호세야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동시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정보를, 이 고급스러운 정보를 공유하지요. 생각해 보세요. 공유하지요. 이사야서 2장 4절과 미가서 4장 2절은 거의 같아요. 문장도 같아요. 공유를 하지요. 공유를 하죠.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태초 전부터 계신 예수님. 또 다윗을 향해서 목자가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해놓고 이제 기름 부어요. 기름 부으니까 가장 먼저 실어서 쳐들어온 인생들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바알브라심 물을 흩은 것 같이 흩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잘못 건드렸다. 뒷감당 못하는 거예요. 뒷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시옵소서. 이게 다 천국까지 연결돼요. 자, 이 목자는 또 어디로 관계돼요?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한 목자를 7462번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하리니. 자, 먹인다고요. 목자는 어떤 사명이에요? 먹이는 사명이에요. 좋은 풀밭을 찾아다니죠. 우리가 좋은 거를 먹일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가 말씀 연구 안 하면 되겠어요? 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서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597년 2차 포로에 의해서 에스겔이 끌려갈 때 에스겔서를 씁니다. 그럼 비참하게 끌려가요. 그러면서도 누구를 바라봐요? 목자 되시는 예수. 그 이름을 무엇으로 썼다고요? 내 종 다윗. 그래서 다윗은 누구 칭호라고요? 메시아 칭호다. 계속 외우셔야 돼. 이단들은 뭐 이거 말씀 알아 몰라. 맨날 시험 본대.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제가 좀 전에 계시록까지 연결되고 영원까지 연결되니까 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신대요.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흘려왔던 눈물, 앞으로도 눈물을 흘릴 일이 있어요. 있습니다. 다 씻어 주신다고요. 예수님만 잘 믿으세요. 주님이 눈물을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눈물병에 담아 주십니다. 눈물병에 담아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을 세우시는데 어떤 사역자들이요? 실패한 사역자도 세웁니다. 베드로 같이 난 주님을 몰라. 난 몰라. 그 여종이 나와서 너 같은 도당 아니야? 그러니까 난 몰라. 3번 부인했죠. 주님께서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이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이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뭘 하라고 하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근심해서 얘기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 갈수록 자신이 없어. 결국은 성령 충만받고 베드로 역시 순교자가 됩니다. 어떻게 사랑했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어르신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몸을 다하도록 충성하시라고. 자, 임기란 권사님 90 중반 되셨죠. 몇 주 전까지 나오셨죠. 지난 주일에 가서 찾아뵀습니다. 몸이 이제는 한계까지 와서 교회는 출석을 못합니다. 그래, 권사님은 육신으로 몸을 다 해서 충성을 다 하신 거예요. 충성을 다 하셨어. 교회가 잊어서는 안 되고요. 제가 잊을 수도 없어요. 끝까지 기억할 겁니다. 기도할 거예요. 아름답게 만들어야죠. 그게 몸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몸을 다해서. 내가 몸을 쓸 수 없을 지경까지. 여기 늘 오셨던 원춘자 원사님도 몸을 다하도록 사랑하신 거예요. 지하 식당 장판 다 그분이 다 가르신 거예요. 얼마나 헌신하신지 몰라. 다들 하나같이 기하고 감사하고 기도 응답받고 이렇게 공사를 하신 거예요.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헌금 올릴 때 말이죠. 아이고 이놈의 집이 팔리겠는. 저도 자신이 없어. 저도. 그런데 작정하고 기도해서 며칠 안 돼서 응답받으셨어. 감사하다고 밑에 지하 공사 리모델링 하신 거예요. 그 지하 바닥을 다 하신 거예요. 목사님 돈 부족하잖아요. 아이 됐어요. 다 있어요. 다 하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사명과 육신의 힘이 닿는 데까지 사명을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사님들 다 그렇게 하셔야 돼.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살피게 하신다고요. 자, 다시요. 이제 관련되어서 신약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보면 성경은 다 간격이, 이 장막이 뭐예요? 이 벽이 없어요. 신구약이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영역이 없어요. 시대적 장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감독자를 세우셔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여기 어그러진 말, 이게 뭐냐면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의 특징은 뭐예요? 사나운 이리. 가까운 우리 같은 시차입니다. 이단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 청년이 신처지에 빠졌어요. 빠져서 만나가지고 그 젊은 청년을 이끌어냈어요. 그 청년이 같이 여기 석바위 거기에 신처지 집회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죠.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를 가리키는 그것도 이제 상당히 거기 조직이 돼 있거든요. 자기를 가리키는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그 자매가 불쌍해서 나오라고. 그 말 했다고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집단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 다 판결 다 나와서 재판 받아가지고 다 거기 벌금 받고 다 있어요. 에? 자, 우리 집사님 오늘 안 나오셨네. 우리 집사님 아는 분이 신천이 다니는데. 그 뭐라고 하냐면 계속 자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대. 눈물을 어떻게 거기 다니냐고, 교회 다니냐고, 우리 신천지로 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신천지로 오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얼마나 길들여진 거예요. 얼마나 길들여진 거예요. 그걸 보니까 자식이 의사를 해. 온 집안이 다 걸로 왔대. 그래서 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들이, 우리 권사님들 말씀 잘 하셨어요. 믿지 않는 것만도 못한 것이 이단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여기 앞에 약국 사거리에서 전도하고 있더래. 또 자, 어그러진 말은 뭐예요? 믿지 못하게 해요. 누굴 믿지 못하게 해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마술사 엘루마,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 똑같은 놈이에요. 의의 원수예요. 조심하라고. 그리고 그들을 영원히 들어 올려서 이제 그들을 인도하소서 들어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들어 올려서 그들의 원수들 위로 미치지 못하는 거,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소서. 목자가 어린 양들을 그의 팔과 품에 안고 다니듯이 지금 그들을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보세요.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의 아침에 그들에게 통치권을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게 하소서. 눈이요 여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있죠. 학원에도 일타 강사가 있듯이 주석도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잘하시는 주석을 내가 내용을 내팽개치겠어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어요. 네? 이렇게 주석을 잘하신다고. 그래서 치읓자 써놨네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들을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이게 안으시네요. 이렇게 들어주신다고요?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치읓자 여기 써놨어요. 영원토록 앞에 치읓자 써놨어요. 또 보세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저주가 없고. 또 보세요. 이사야서 46장 3절 관주예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업혔대요. 이게 뭐예요? 지금 낫사 이거 업혔다고, 감당해 안으셨다고, 이렇게 들어 올리셨다고, 업으셨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 주님이 어부바 하신대. 어디 은행 선전하는 거 보니까 어부바 뭐가 있대? 어부바 상품이 있대. 어부바 상품. 그 사람도 뭐 성경 아는가 봐. 이사야서 63장 9절이 관계된 성경이라고 써 있어요. 또 보세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어요. 주님이 다 안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안으셨어. 업으시고 안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인도받아야 될 사람들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문맥에 들어가면 근심하게 하지 마. 근심거리가 되게 하지 마. 성령께서 무엇을 근심하는지 아세요? 혹시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까 봐. 강팍할까 봐. 흔들릴까 봐. 중심을 잃어버릴까 봐. 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기들 노래죠. 아빠 내가 여기 있잖아요. 엄마 나 있잖아요. 오늘 주님,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